기록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랑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원래 37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 안 나죠? 그죠? 뭐 형, 오빠 뭐 이렇게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편지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지는 어떻게 쓰느냐면 이 발신자가 수신자의 상황과 또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쓰는 겁니다. 이게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편지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환경과 요건과 이런 거를 다 봐야지만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편지 형식인데요. 자, 이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래서 이 수신자가 이 로마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예,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 주후 60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디투스 장군, 또 다른 뭐 디도스 장군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가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썼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60년에서 7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제일 먼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역사적 예수보다 현재적 복음의 선포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역사적인 관심보다, 역사적인 예수보다 말하는 뭐냐면 이 성경을 물론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에서 쓰긴 썼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과 역사적 사건보다는 지금 이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로마인에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약의 인용이 적어요. 왜 구약의 인용이 적냐면 당연하죠. 이방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인용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 구약 인용이 많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썼는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세 번째, 아람어로 썼다라는 겁니다. 뭐 에바다, 달리다금, 고르반 이런 게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3개 국어를 하셨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주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섬기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섬김의 모양의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661절이에요. 자, 그런데 606절이 어디에 인용되냐면 마태복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380절이 인용이 돼요. 자,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이걸 하나를 더 올려야겠네. 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였냐면 9절이 짧아야 돼요. 9절이 짧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장수가 적어야 돼요. 장수가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양피지 껍질로 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종이가 귀한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종이가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덱스라는 걸 즐겨 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코덱스. 어쨌든 양피지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나요? 16장까지 있나요? 18장까지 있나? 어쨌든 적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말했죠. 600 뭐 몇 절, 660 뭐 몇 절이 있는데 661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661절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뭐 얼마 인용했고 누가복음 인용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을 마가는 간략하게만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진희 목사는 청년 2부의 담당 목사다. 마가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면 마태는 여기에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이진희 목사는 나이가 37세이며 남자이며 청년 2부를 맡은 지 몇 개월 되었다. 이렇게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이 이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249절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저자를 아까 전에 제가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 합쳐서 부르기도 한다라고 그랬죠. 자,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로마식. 그러니까 로마식의 이름이라는 말로 하면 헬라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식, 영어. 로마식, 영어. 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헬라식 이름이네요. 헬라. 뭐 비슷해요. 헬라어나 뭐 로마나. 자, 그의 이름을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려줬고 마가라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 부르기도 하고 합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함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처음에는 불충한 전도자. 왜 불충했냐면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여행을 따라가다가 밤빌라에서 돌아오고요. 그리고 2차 때 바울이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가 같이 가요. 왜 바울이 반대했냐면 얘는 도중에 마가라는 얘는 전도하러 갔다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애다. 그런 애를 왜 끝까지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바울이 혼자서 교회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바나바 때문에 같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될까요? 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하지만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 자, 이걸 누가 증언하냐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증언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장로. 근데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적 예수. 이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할 때 뭐냐면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역사가 실제적으로 살아있었냐 죽었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누굽니까? 요세푸스. 요세푸스도 예수와 거의 동실의 인물인데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예수가 그때 유대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유대 역사가입니다. 유대 역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빌라도의 편지라고 알아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온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 쓴 게 나와요. 이거 빌라도의 편지라는 책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짧아요. 소책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로마의 도서관에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번역해서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진짜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라는 어떠한 남자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내가 지금 처리를 못하겠으니 중앙정부 로마에서 황제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세요라고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빌라도의 편지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 파피아스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피아스가 참 대단한데 여러분들 조금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책이 있어요. 목격자들 리처드 보캄이 쓴 리처드 보캄이라고도 하고 보컴이라고도 하는데 리처드 보컴이 쓴 목격자들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이름에 대한 유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리처드 보캄이 이 파피아스의 글을 토대로 해서 추적해 나가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자, 또 우리 계속 볼게요. 자,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다. 왜 짧냐면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묘사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강조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뭐 한 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한 거.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죠.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유앙겔리온. 자, 이 마가복음 특징은 문체가 간결하고 직설적이며 감성적 묘사가 사실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에 대한 기사의 생생함이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시대, 순환, 고통, 십자가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런 내용이 디테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핍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로마인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야 로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우리 인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예수의 순환 기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징이 또 예수의 족보나 탄생 기사는 없고 곧바로 복음 선포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베드로에 의거하고 베드로의 가이사랴 설교와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성경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마가복음 6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돼 있죠.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30절에 뭐가 나올까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 마가가 굉장히 의도해서 적은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5,000명을 먹이는데 먹이고 나서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탁 나와요. 5,000명 먹고 나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이 사람이 정말 예수구나.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막 해서 이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 환호성에 피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근데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뭐냐면 건너편으로 싹 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으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저렇게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절로 가는 걸 보고 육지로 막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렇게 따라갔냐면 이 열 상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무리가 리더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리더가 없는 데서 왜 한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왜 한탄하느냐? 유대 땅에 누가 있었을까요? 왕으로 온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헤롯이라는 왕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그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무리가 불쌍히 봤냐면 이 무리의 리더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리더자는 헤롯이 있었는데 왜 헤롯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보셨는가? 그건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리의 리더였던 헤롯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 이겁니다. 이거. 아,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 봤는데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이잖아요, 청년. 청년이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 준비된 리더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준비된 리더자가 여러분들은 과연 리더로서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리더로 준비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리더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영화 1987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1987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영화. 독재로부터 청년들이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강선제로부터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식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대학생들이 서울대생, 연대생, 고대생 뭐 이런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간선제가 폐기되고 직선제가 되잖아요. 이끌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빨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2020년에 와서 지금 이 1987년을 다시 보니까 그때 대학생이 했던 행동들이 빨갱이였나요? 아니죠. 그때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에 빨간 줄이 끄이는 것에서도 그것을 짊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대생 나왔으면 엄청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만족에 자기만 그냥 피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빨간 줄이 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외치면서 왜 그렇게 투쟁했냐 이거예요. 후대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준비된 리더생들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차세대 리더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적 시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차세대 리더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약 한 25분 동안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앞길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날 수 있기를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와 함께 마가복음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 배우며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수많은 베델교회 청년들이 준비된 리더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 유튜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이진희 목사라고 치면 여러분들 제 영상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